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특별히 목포노회 전국 아동부 연합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시상 받은 거 참 교회 목회자로서 너무 기쁘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목회자의 휴일이기 때문에 유달산을 가서 쭉 돌고 난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좀 고급스럽게 우리 집사람 사주고 싶어서 그 채식 뷔페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 전체를 거기로 초청해서 쫑파티를 하더라고요. 쫑파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요. 이제 구역이 방학하기 때문에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기쁨을 나누는 모습 보았습니다. 얼마나 흐뭇하든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은혜 나누면서 식사를 나눈다는 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구역 예배 방학하죠. 구역장 여러분들 잔치하시고 따라하십시다. 쫑파티 합시다. 좀 속된 말이지만 세상적인 용어지만 여러분들 잔치해야 돼요. 잔치할 때 조심할 거는 우리 먹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가 함께 음식 나눌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 예배 이제 방학하기 전에 함께 식사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즐거움, 능력, 그 권능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가정의 달도 있었고 또 11조 설교 때문에 출애굽을 좀 떠났는데 출애굽 이야기 계속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이들은 노예로 태어나요.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노예로 태어납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동시에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동안 애굽이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왔던 죄, 우상 숭배,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예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죠. 그래서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애굽 사람에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죠.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 오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10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10계명 율법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도구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조목들이 아닙니다. 항목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살인해서는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훈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잘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훈련은 너무도 종종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모습을 4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독수리로 비유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알듯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치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독수리로 당신을 비유하십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마치 이 지상에서 짐승들 중에 동물의 왕은 사자인 것처럼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새 중의 왕입니다. 힘있고 위엄있고 아주 자유롭게 또 용맹스러운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날개만 해도 양쪽으로 쫙 피면 몇 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그 날개로 공중을 배회합니다. 얼마나 굉장한지 독수리가 공중에 뜨면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긴장합니다. 웬만한 짐승들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우리 사택 뒤에 뒷마당이 숲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짐승들, 조그마한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카멜레온,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양이도 개도 여러 가지 앵무새도, 말하는 앵무새도 여러 가지 키웠는데 독수리가 한번 떴는데 이상하게 고도가 낮게 떴다. 그러면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피신시킵니다. 그러다가 그거 모르고 피신시키지 못하면 여지없이 와서 채갑니다. 이 독수리가 최고 속도가 시속 18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 과속으로 아주 과하게 달리면 140km 넘고 150km까지 달리죠. 150km 달리면 더 못 달려요. 일반 보통 차들은. 왜냐하면 차체가 막 흔들려가지고 도저히 못 달리죠. 근데 독수리는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180km까지 그렇게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영역은, 왕국은 반경 90km입니다. 그러니까 총 직경으로 180km까지 자기의 영역입니다. 자기의 왕국입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짓 하지 않으면서 기류를 타고 하루 종일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자기 둥지를 높은 절벽 위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절벽 위에 만듭니다. 근데 이 둥지가 어느 정도 크냐? 제일 큰 거는 2.7m 된다고 그래요. 직경이 2.7m. 그럼 엄청나게 크게 만들죠. 오랫동안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둥지가 무게가 2톤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서 키웁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서 새끼를 줍니다. 처음에는 새끼들이 안락하게 먹이를 받아먹지요. 편안하게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크던 어느 날, 어미가 오늘 본문처럼 날개를 펄럭이면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뜨려서 강제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는 나 죽는다, 그리고 얼면 펴지지도 않는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땅으로 그냥 추락합니다. 독수리는 멀리서 고공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자기 새끼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고속으로 내려와서 날개로 탁 채갑니다. 휴, 살았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쫙 고공으로 올라가면 이제 살았구나 그러는 순간에 또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가 미쳤나 보다, 그리고 막 추락하면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독수리는 또 180km의 속도로 내려와서 자기 새끼를 받아낸다고 합니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다고 그래요.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강하게 되기 위한 훈련이라고 조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끼를 발로 아니면 날개를 펄럭이면서 땅으로 밀어뜨릴 때 그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엄마를 원망하겠습니까? 추락하는데 그냥 우리 엄마 미쳤다. 그래요. 우리도 추락할 때 상처받고 병으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추락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는 건가? 아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새끼 독수리 얼마나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원망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루 종일 날 수 있는 날개에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날갯짓 안 해도 기류를 타고 여기저기를 날아다니고 고공의 왕자로 행세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강한 날개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하게 만들어서 독수리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독수리는 독수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게 고통을 가하죠. 고통이 훈련의 필수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이건 한 개인이건 고통 없이 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한 민족이 강해질 수 있으려면 그 민족 전체가 시련을 당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사람다운 사람 되기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요새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죠. 부잣집 아들들 군대 나가서 한 2, 3년 고생하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안 보내려고 부모들이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 군대 안 보냅니다. 성공했다 싶습니다. 그런 나중에 그 아들 정치가로 나설 때, 고위공직자로 나설 때,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부름받았을 때 청문회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이유가 뭐냐, 온갖 망신 다 당하는 거 우리 보잖아요. 그리고 길이 막히는 걸 봅니다. 아마 군대 안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모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보낼 걸,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벌써 늦었습니다. 벌써 망가졌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수준에까지 자기 새끼가 올라올 때까지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날 수 있고 그 반경 90km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 자기 새끼를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훈련시키는 이 독수리 어미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어미가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새끼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끼가 독수리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안일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역경과 부딪히면서 갈등 속에서 견뎌내면서 길러지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고 믿음의 권능입니다. 홀로 서봐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그 시련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나를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 우리 한국 가정의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자녀들의 과잉 보호입니다. 아들, 딸이 왕이에요. 아니, 왕이 아니죠.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들, 딸들이 황제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이미 추락될 대로 추락하고 짓밟혀 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엄마가 다 보호합니다. 대신해 줍니다. 위험하거든요. 위험으로부터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사회 나왔을 때, 학교에 가고 사회 나왔을 때 인생에 위험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오는 위험을 부딪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다 보호해 주거든요. 다 대신해 주거든요. 대신해 주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음식점에 같이 가서 뭐 먹으려고 그래도 엄마 나 뭐 먹을까? 자기가 먹는 것을 엄마가 결정해 주어야 돼요. 옷가게 가서 옷을 사도 엄마 뭐 사야 되지? 결정해 봤어야죠. 선택해 봤어야죠. 여러분들, 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홀로 서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실패해 봐야 되거든요. 실수를 허락해 줘야 되거든요. 도전적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 그래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강한 힘을 길러준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허락해야 됩니다. 자전거 배울 때 그러잖아요. 꽉 잡아야 돼. 놓으면 안 돼. 뒤에서. 그래, 괜찮아. 염려마 괜찮아. 아빠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절대로 안 넘어져. 괜찮아. 그리고 계속 잡아주면 평생 자전거 못 배웁니다. 밀어놓고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도 깨지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피도 흘려보고, 그래야 자전거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자녀들 내버려 두십시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요새 아버지 어머니들이 너무 간섭이 많아요. 너무 대신해 주는 게 많아요. 쓸데없는 간섭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까지도, 결혼하고 나서도 쟤들이 이러면 어떡하나, 부부싸움 하면 어떡하나, 자기들끼리 좀 싸우라고 그러세요. 원래 결혼 생활 한 2, 3년, 3, 4년 이게 전쟁이잖아요. 싸워가면서 정드는 거지. 티격태격 싸우는 게 결혼 생활이지. 그러면서 5년 지나고 10년 되면 깊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존경해주는 그런 강한 부부가 되고 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너무 야단이, 너무 벌벌 떨어요. 이혼하면 어떡하나. 이혼 안 해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워도, 이혼할 것 같아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혼해도 자기들 인생 살아가도록 해줘야죠.
부모들이 쓸데없는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강해집니다. 강한 부부가, 강한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지금 올해가 6.25 한국전쟁 69년이 되는 해거든요.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25 한국전쟁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문을 딱 들었대요. 1번 무슨 2번. 근데 거기에 3번인가 4번에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 나타난 전쟁 중에 하나, 그렇게 썼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6.25 한국전쟁을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요새 어린아이들 6.25 전쟁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초강대국 미국에서조차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애굽을 깨트리시고 너희를 탈출시킨 유월절, 그걸 기억하라. 장막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일주일 동안.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텐트 속에서 살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지킵니다. 대단해요. 자기 장막절이 되면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놔두고 광야로 다 나갑니다. 텐트를 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예요. 밤에 추워서, 낮에 더워서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집에 가서 빨리 샤워도 좀 하고 싶은데 왜 이래야 돼?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을 꼬박 지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그래도 자기 집 옆에서, 정시간이 없으면 자기 집 옆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생활하게 합니다. 또 사업 때문에 해외 출장 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유대인은 고급 호텔에 들어가서 하다가 묵고 있다가 장막절이 딱 되니까 지배인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호텔 옆에 정원에다가 개인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묵었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막 속에서 살지 않으면 너희들 이스라엘 아니다, 그래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막 생활, 텐트 생활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과거의 고난이 다시 닥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미국 한 주보다 훨씬 작은 좁은 땅덩어리, 그것도 반으로 허리가 잘린 여기에 5천만 명이 살면 어느 정권,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아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60년도까지 1인당 GDP가 69불이었어요. 해외의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원조 보냈던 옥수수로
가루를 만들어서 옥수수 빵을 만들어서 각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받았던, 또 동해에서 막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건 뭐냐면 옥수수 받으러, 구호 물품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각 사람 각 집에서 이렇게 소쿠리 이 그릇 하나씩을 가지고 가서 줄을 서서 거기서 옥수수 배급받았습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하 자원 거의 없는 나라에서,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문제투성이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이 좁은 나라에서요, 이걸 세계가 다 알아요.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눈부신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나라, 유럽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을 감탄하면서 바라봅니다. 제가 1994년도인가 일이 있어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지에서 이제 피신 나왔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프랑스 떼제라고 하는 수도원에 갔습니다.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자녀들 다 데리고 떼제 수도원에 가서 한 열흘 동안 기도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들어갈 때 떼제 수도원에서 자유롭게 돈을 내되 국가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알아서 내십시오. 근데 그 국가 경제 수준을 리스트를 쫙 적었는데 그 리스트를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이탈리아 위에 있더라고요. 우리 밑에 이탈리아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내긴 했지만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이건 기적 같은 나라라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명이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잘 살아요. 아, 희한해요. 여기서 살기 힘들어서 나간 사람들인데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런 잠재력과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간단합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거든요. 처참한 고통 가운데 식민지 통치 받았거든요.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겪었거든요. 그 전쟁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았습니까? 그 전쟁이 우리를 이만큼 키운 거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훈련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만큼 강인하고 지혜롭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IMF 같은 큰 국가 부도까지는 안 갔어도 그 직전까지 갔던 IMF라고 하는 그 큰 사건도 그냥 지혜롭게 넘겼거든요. 그 강인한 체질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기로는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 실업자 많은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잘 돌아가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훈련했고요. 그것이 부족해서 또 한국전쟁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강한 DNA가, 영적인 유전자가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이 어려움 충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아주 놀라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5절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하는, 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한 영적인 대표자고 지도자고 치유자고 구속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다, 그 가르치신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을 빕니다. 빈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요. 그의 집에 들어가는 자와 나가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은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때문에 제사장 역할, 우리 때문에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회사가 축복받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고, 우리 민족 때문에 다른 나라가 힘을 얻고 원조받고 도움받는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이토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다. 히브리어로 내 보물이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보물로 쓰임받을 것이다. 놀랍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대로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나도 나를 봐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내 소유가 된다. 내 것이다. 그래요. 내 보물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너를 내 자식 삼기 위해서, 너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너를 민족의 제사장 삼기 위해서, 너를 내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버려진 사람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내가 너를 건져냈고 너를 축복하였고 그래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노라. 내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형편없고 가치없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여기십니다. 너는 내 보물이다. 너는 내 거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너는 내 거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보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명, 너는 내 것, 내 보물 같은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어서 못 박는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보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민족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제사장 나라로 보물 같은 존재로 쓰임 받는 인생 살기 원한다면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큰 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인 존귀한 존재, 민족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기 원하셔서 독수리 새끼 훈련하듯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내 보물처럼, 민족의 제사장처럼 쓰임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보물로, 이 민족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